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는 로마서 공부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썼는가에 대한 얘기였죠. 로마 교회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기독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클라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 명령에 의하여서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떠났다가 돌아오면서 이 소위 어떻게 보면은 뭐 주도권의 싸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갈등은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절기에 대하여서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인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 14장과 15장에 보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부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부르면서 이 두 사이에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죄 아래에 있어. 다 동일해. 그런데 믿을 때는 이 둘 다 아브라함 자손이 돼. 구원을 받아. 다 동일해. 그래서 그 갈등을 해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무엇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야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이 두 갈등을 해소하는 것으로서 이 로마서를 쓴 목적을 갖게 되죠. 오늘은 그 로마서에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주제가 있어요. 디카이오스네 데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공부와 또 하나 로마서에만 나타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유대인들은 선민인데 그럼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는가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바울의 변증에 대하여서 우리 오늘 로마서를 공부하는 걸로 로마서 전체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나눠드린 자료 3페이지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면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제인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에서 로마 교회에 대한 인사와 함께 로마 교회를 방문할 뜻을 밝힌 후에 로마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밝히죠. 1장 16절부터 17절 아주 중요한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루터가 이 로마서 공부를 하면서 종교개혁의 원리를 찾은 것도 이 본문에 근거된 것이죠.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은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읽은 16절, 17절 말씀은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선포하려고 하는 복음은 바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과 하나님의 의가 복음 가운데 계시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한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요, 하박국 2장 4절 인용하죠.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 자신의 주장이 성서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에게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신의 데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righteousness of God,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거죠. 이제 성서신학에 입각해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을 오늘 좀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은요, 로마서에서 1장 17절, 3장 5절, 3장 21절, 3장 22절, 3장 25절, 3장 26절, 10장 3절에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분명히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와 같은 뜻을 가진 동의어, 이 동의어를 살펴보면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 동의어가 3장 3절, 3장 7절, 3장 27절에 나타나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을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 구절, 이 동의어를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3장 3절이에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표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미쁘심, 이거 신실하심이에요. 미쁘심이라는 말은 신실하심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의를 표하겠느냐라고 동의어예요. 하나님의 미쁘심을 표하겠느냐? 그럴 수 없어. 그런 얘기죠. 또 3장 7절에 보면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에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하나님의 참되심, 이게 하나님의 진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동일한 말이에요. 또 3장 23절 24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예요. 이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즉 신실,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은혜, 다 같은 의미예요.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신실,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런 표현들을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 좀 비춰본다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시내산에서 약속을 해요.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인 율법을 받아요. 그 율법을 잘 지켰어야 돼요. 그렇지만 율법을 철저하게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역하죠. 선민이 아니에요. 버리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저버리지 않아요. 아주 우직하리만큼 지키시는 믿음직한 성품을 가진 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패역하지만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요. 그게 바벨론 포로로서 포로부터의 해방일 수도 있어요. 잘못했다라고 그들을 내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미쁘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내 백성이야, 내가 사랑해 하시면은 자기가 난 자식 절대 내치지 않아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호세아에 얘기하여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우직하게 지키시는 분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란 끝까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믿음직스러운 성품을 의미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배역한 이스라엘과 같은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을 때 자비로운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범죄한다 할지라도, 못된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저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하나 보시고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사 의롭다고 간주하시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의인론, 칭의론, justification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요, 내가 대단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또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문장 자체에서도 내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justification이에요. 칭의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으로 허락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그 얘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너 구원받을 믿음 있어? 너 구원받은 거 믿어? 내가 믿어. I believe. 그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어쩌면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용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선택하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은총, 이것 때문이지 내 쪽에 구원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쪽에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의 때문이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지, 내 쪽에는 단 1%의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의와 더불어 로마에서 살펴볼 또 하나의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다룬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바울 서신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이 로마서에만 있는 특별한 내용인데요. 이 로마서에서 밝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얘기는 셀베이션 히스토리가 아니라 셀베이션 웍스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히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웍스, 역사하심에 대한 해석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선민이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때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복음을 배척하고 있어요. 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생각되는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고 있죠.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배척을 받고 있고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배척당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발생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찌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은 저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찌 되는 것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 말이에요. 어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저 선민 이스라엘을 저버리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요. 바울은 9장부터 11장에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의 역사하심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방 선교 활동의 목적이 이방인들의 구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궁극적인 목적은 유대인들을 질투하게 해서 시기하게 하여서 결국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주장을 하죠. 자,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의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태도와
이 로마서에서 대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 다르다라고는 얘기죠. 갈라디아에서는 막 저주를 퍼붓는데 로마서에서는 안 그래요.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서 내 권력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장 17절부터 먼저 좀 읽고 그 다음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네요. 로마서 11장 17절부터 조금 길게 될 것 같아요. 2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부터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서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갈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시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자, 이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바울은요 이방인들을 돌감나무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대인들을 참감람나무로 규정하면서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인 것은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의 접붙임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무를 보존하는 것은 가지가 아니라 뿌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 이방인들 너희들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야.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가 되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해요. 그리고 접붙이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에 찍힌 원가지들이 그 원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쉽겠는가. 지금은 꺾였어. 근데 야 돌감나무도 쉽게 접붙이는데 하나님이 그 원가지를 접붙이시는 것이 얼마나 쉽겠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죄와 심판 그리고 구원에 관해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는 차이가 없으나 이미 읽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유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입니다. 로마서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언급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유대인들을 항상 앞세우고 있어요. 바울은 9장부터 11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갈라디아서하고는 전혀 달라요. 9장 1절부터 3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저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범죄한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겨질 때에 진노받고 죽임을 당할 때에 차라리 나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다른 서신에서 나타난 유대인들에 대한 혹독과 비난과는 대조를 이루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에게 끝까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유를 그들이 율법에 순종함으로 의를 이룬다라고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요. 그래서 10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배척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11장 1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리고는 뒷부분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듯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만 유대인들이 지금처럼 복음을 배척하는 동안이 바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되었던 것이고, 결국에는 유대인들도 모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 이게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한 운명에 대한, 그들 결코 버려지지 않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의는 분명히 나타나 그들도 구원받아 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도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즉 유대인들이 전부 구원받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직은 아니야. 그러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렇게 되면은 유대인들도 시기나고 질투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포기되거나 폐기된 것이 아니라 여전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혹시 실망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 그들은 이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여전히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도 분명히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런 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히브리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고, 여기까지 로마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